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친인척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몸으로 보여주세요. 설거지 좀 더 하시고 밥상 좀 더 닦으시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직장에 취직했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라.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5만 원권 한 장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고 나 입술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니다. 더 승리합니다. 갈수록 더 승리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생적부터 허물과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 경계선을 넘어섰고 그리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과 그리고 풍성한 긍휼로서 다가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얄팍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은 정도의 그런 복음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밑바닥 안에서 죄와 뒹구르며 죄를 뒤집어 먹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고 또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함께 앉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인이나 예전의 고대인이나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모두 다 구원에 대해서 해결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사색을 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그리고 죽음도, 병듦도 다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는 바로 집착과 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착과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탈해야 된다고 말하죠. 천배를 드리고 어떤 공양을 쌓으면서 해탈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알라의 손에 구원의 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라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며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금식해야지만 알라 손에 주었던 그 키를, 구원의 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특징의 공통점은 인간의 수행입니다. 공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뭔가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하는 수행과 어떤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도 절반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 50%, 내가 갖고 있는 믿음 50%가 합쳐져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내 믿음이 협조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닉네임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나요? 그의 면면들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고개가 가웃된거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강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창세기의 강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믿음이 있는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고 환경이 완전히 밑바닥을 쳐도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자신의 안에 있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들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웃죠.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그 장자권, 그 축복권마저도 빼앗았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라반에게 가서 속고 속이며 하며 정말 자기의 술수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꾀에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생성하고 짜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믿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충만하다가 낙심하고 결단했다가 그 결단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의지를 발동시키지만 그 의지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연약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이요,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이요, 믿음의 근거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려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왜 버리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두셨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두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얼마짜리일까? 100억짜리일까? 1000억짜리일까? 이 선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줬다고 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덥석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짜예요.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싸구려로 보는 것이죠. 마치 은혜가 공짜라고 하니 그 은혜를 진짜 공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난감처럼 여기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여기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마저도 믿지를 못하며 삶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죠.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값싸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위치와 존경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코로나 때 지인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이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을 막 수소문해 갖고 집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숙소에 모셨죠. 숙소에 모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과일 사고 뭐 참치 사고 먹을 쌀을 사고 하면서 막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생필품까지 다 놓았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해서 이제 차를 대령해서 뒷자리에 딱 태우고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드린 것입니다. 할 거 다 했죠. 이제 그분이 공항에서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한테 내가 너한테 뭘 줄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실란가 했는데 그 10원짜리, 50원짜리, 그 100원짜리 합쳐서 500원 동전 봉투에다가 봉지에다가 해갖고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공항에 들어가면 무게가 나니까는 이거 너 그냥 가져라. 여러분, 목사도 사모도 인간입니다. 아예 그 말을 안 했으면은 그냥 값없이 그냥 섬겼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물이라는 것을 그냥 얄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상대방에 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치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셨습니까? 값지게 보셨습니까? 100억, 1000억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게 본 자는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가볍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딴짓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무겁게 보잖아요. 눈치를 봐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바라볼까? 이게 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스테리온이란 비밀을 알려주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값비싼 선물, 그 은혜, 그 믿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해석은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셨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전 성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라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로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정당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 죄의 무게를 알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이에마는 바로 걸작품을 말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걸작품. 우리가 보통 이 물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량으로 찍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립니다.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것은 똑같은 모형으로 찍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물건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장인의 그 피와 땀과 정성이 다 들어가는 그 작품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지역장님이 계셔요. 그분과 같이 신방도 계속 다니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이 지역장님이 은사가 한 가지 있는 게 미술입니다.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그러면 저 관계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림 한 점 줄 수도 있잖아요. 직접 그린 그림, 그거 하나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들에게 처음으로 선물 하나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안 주려고 하다가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선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작품은 아무나 주게 되면, 아무나인가 봐요. 아무나 주게 되면 이거는 물건이 됩니다. 제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주게 된 것이지, 아무나 주게 되면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집니다. 맞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건이 아니라 포에마, 다 작품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걸작품 다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이제 도어락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죠.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 인구가 정말 많은데 다 지문이 달라요. 과거에 죽었던 자들, 미래에 올 사람들마저 다 지문이 다릅니다. 조금 지저분 내용일 수 있지만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수사를 담당하는 그 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급식을 먹어도 배설을 하게 되면 DNA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볼 때 흔히 자기의 부족함을 봅니다. 나의 외모는 이렇고, 나의 환경은 이렇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이렇고. 하나님은 불량품으로 찍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 걸작품을 만드신 그럼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가? 1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포에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상품성이 높아져서 연봉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능력이 없고 그 사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려지죠. 이게 세상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를 얻을 때는 상품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광고도 찍고 여러 가지 TV 매체에 나옵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상품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다 상품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 사람은 연봉은 얼마짜리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잘 팔리면 가치가 있고 잘 팔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가치가 없어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상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작품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작품이 상품대로 살아갑니까? 작품이 물건처럼 살아갑니까? 작품은 작품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선물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종교인으로서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다. 나는 작품으로서의 조금의 가치도 없다. 내가 가치가 없으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작품을 보면서 뭘 먼저 보십니까? 누가 그렸나 그걸 보죠. 누가 그렸냐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누가 그렸는가 그 무게감을 봅니다. 와,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렸네. 피카소가 그렸네. 그러면서 그 작품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의 작품답게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작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도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에마이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그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나를 무겁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괄시를 하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그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무겁게 여기질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었고 이제는 우리가 상품이 아니고 작품임을 믿사옵나이다. 물건이 아니라 작품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기회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겁게 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게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무겁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해봐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건이 아니라 작품을 상품이 아니라 작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지어다. 아버지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되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싸우의 선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케 이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겁게 여기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가장 무겁게 여기셨던 것처럼 값싼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싸구려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겁게 여기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이에마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며 물건이 아니라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작품대로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작품을 통하여 이것을 누가 그리셨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작품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